모두가 부르는 이 부활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모든 은혜를 내려 주시리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어린아이를 지도한 선생님, 찬양대 오늘 수준을 보니까 지휘자와 반주자의 수준이 성가대의 수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전주교 포함해서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우주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이 한반도 곳곳의 교회들에서 그리고 전 세계 25억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이름으로 찬양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찬양이 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의 가슴과 영혼 속에 들어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2000년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부활의 사건은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재신앙화 사건화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인 중에서 용재온일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올라 연주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얘기 속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정신지체자였고 그래서 가난한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그 모든 가난과 악조건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비올라 연주자로서 성장하기까지 그는 할머니의 죽음이 자기의 오늘을 잊게 하였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삶의 소명을 깨닫게 해 주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그분의 배려로 내가 배려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분의 교훈으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그 할머니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용재온일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나의 남편을 사랑했고 너의 어머니인 나의 딸을 매우 사랑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사실을 이 할머니로부터 받은 이후 용재온일의 가슴속에는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자기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 없었다고. 할머니의 그 사랑이 자기의 삶을 살려놓으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용재온일의 마음속에 할머니의 죽음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부활의 은총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고 베드로와 바울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고 그리고 그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 25억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는 기독교의 새로운 문명으로, 기독교의 새로운 정신사로,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로, 그래서 단기가 성의로 변하는, 추전과 추후가 변하는 역사의 변혁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소식, 이 사건,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옛날 사건으로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가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그냥 회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화가 이루어져서 믿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오늘도 우리 속에 부활의 사건은 실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서도 바로 그런 신앙의 화에 실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그냥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그냥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냥 사건의 역사 기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부활 사실을 받아들인 그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서 절망의 마음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연약함을 마음에서 강함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관적 신앙화의 과정을 겪어서 오늘도 우리 속에 예수의 부활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재어른의 마음속에 할머니의 죽음이 새 생명의 희망을 가지게 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새 삶의 용기와 열정과 사랑을 가지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의 열정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활을 찬양하는 생명들이 제자와 성도들이 일어나 외친 예수 부활하셨다 하는 이 찬양 소리가 들과 산으로 퍼져 사람들의 마음속에 눌러주듯이 부풀러 올라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열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교회 공동체요, 교회라는 존재고 이 교회의 역사가 2000년 역사 속에서 문명사를 바꿨습니다. 정신사를 바꿨습니다. 문화사를 바꿨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됐던 이 새로운 기독교 문명이 아시아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갔고 오늘 한국에는 131년 전에 아페실라 언더도가 와가지고 복음이 전거된 이후 오늘날 14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적인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하나로 이 사실이 계속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제 역사화가 되어짐으로써 교회 공동체는 견고히 섰고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이라는 그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의 부활의 사실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앞에서 저항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 순교자의 6천만 명의 그 순교자의 그 순교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반열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신앙의 반열과 그 신앙의 전통 속에서 함께 그 맥을 이어져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리됨을 기쁘게 여기시고 감격적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 부활의 사건이 이 세상 속에 죽음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알게 되었고, 좌절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사랑을 만나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포기했던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시름에 빠져있던 사람에게 그 마음에 불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바꾸고 그들의 영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이 역사는 종말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딱 끝까지 이르러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그 이후에서야 심판이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생에 살고 있지만 이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의 인생이 이생뿐이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부활 생명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실컷 먹고 마시며 구하자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그러나 너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35절 누가 먹기를 죽은 자들이 어찌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몸은 심으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으리라. 육의 몸을 가진 여러분들 분명히 신령한 몸을 입을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부활 생명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출생의 신비입니다. 수백만 마리 정자 중에 한 마리가 난자와 접촉되어서 그래서 수정되어 가지고 태중에 자라고 엄마의 모태 속에 숨을 쉬게 되고 그래서 10개월 동안 자라다가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터뜨리고 생명이 시작. 이거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죽는 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흠으로 끝납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 우리가 추구했던 명예, 자존심, 재물, 권세 한순간에 다 끝나고 그 앞에 인간의 높거나 좀 잘나고 못남 다 허무 앞에 물을 뿌려버리고 맙니다. 절대적 존재 인간에게는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비입니다. 주님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체험하게 되었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고 부활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놀라운 신비가 아닙니까? 이 세 가지의 신비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며 그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외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죽자 도망갔던 자입니다. 배신자였습니다. 비겁하고 용기 없고 퇴폐적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서 예수가 박힌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같이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리고 요한은 돌 위에 목을 놓고 칼로 잘림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그가 예수에게 뭔가를 구하자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서서 뛰어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예수를 찬미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베드로 앞에 모여 그를 우러러보자 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그를 낫게 하였노라. 모두가 다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하였느니라. 11절 너희가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오히려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외쳤고 그들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판국인데 두려움 없이 무서울 곳이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6천만 명의 순교자들처럼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영혼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 신앙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러면서 용있게 힘있게 절망을 타파하고 그리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타파하며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